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등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71면쯤에 있는 레위기 16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리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새벽기도 오시면서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 제목으로 드리셨습니다. 잠시 광고, 장례 광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구역 김남욱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주혜영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한순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식은 오늘이고 발인식은 내일에 있습니다. 빈소는 용인 보정 장례식장 202호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레위기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까지 오기까지 어쩌면 이 16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쭉 앞선 말씀들을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하는데요, 1년에 단 한 번 음력 7월 10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또 온 백성의 죄가 속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성소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하였는데요, 또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는데요,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또 지성소라는 곳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지성소라는 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되면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또 선택받은 한 사람,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음력 7월 10일 이 속죄일이 되면 온 백성의 죄와 또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고,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알던 또 때로는 알지 못하던 그런 죄를, 여러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한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제사의 방법과 또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1장서부터 쭉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10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식을 가지며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처음 드리는 그 제사 안에서 그 2 자녀가 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때로는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나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한 거죠. 그들의 실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또 내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장 이후에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어떠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 어떠한 것이 내 앞에서 죄인지, 어떠한 것들을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깨끗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한 동물이고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다. 이것은 먹어도 되는 거고 이것은 먹으면 되지 않는 것이다. 생활할 때에 이렇게 우리의 의복과 어떤 집에 곰팡이가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환자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이제 그 모든 부정한 것을 제하해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레위기 16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을 맞이하여 대제사장이 이 모든 집례를 하게 되는데, 먼저는 자신의 죄와 다음으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물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는데, 먼저 누구의 죄를 가장 먼저 속했냐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하는 그 준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감에 있어서 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죄악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있는 모든 죄악도 속죄하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자신에게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속죄할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죄가 속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의식, 이 속죄일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죄제물과 번제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사장이 했었던 일이 있는데요, 자신이 입었던 의복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사실 제사장은요, 많은 백성들 앞에 지도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일들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잘 띄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속죄일에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요, 그 옷은 세마포였습니다. 새하얀 세마포. 그래서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그들이 눈에 띄게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백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온전한 옷을 새로 갈아입고 새 옷, 하얀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에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한 사람, 죄를 속죄받아야 될 한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아가야 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렇게 자신의 옷을 새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세마포 속옷뿐만 아니라 속바지, 겉옷까지 갈아입으면서 자신의 온 몸을 새롭게 치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또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들은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날이 이 속죄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도요 아론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기쁨의 마음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일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시는 거죠. 아론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가 결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온 백성과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번제물을 확실하게 드리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오는 것은 함부로 아무나 아무 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가운데 섰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는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요 굉장히 자신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날이었고 또 자신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이 벗어져 버리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한켠에 두려워하는 날이기도 하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날은요 은혜의 날, 회복케 하시는 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날이 조금 더 지나 하루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그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그 날이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수장과 염소의 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단번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요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감사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 그 누구에게 부담이 되는 시간이나 아니면 내가 혹 죽을까 염려하며 나아오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얻게 된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드려야 할 정결한 몸으로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의 예배가 나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안일한 또는 아무 느낌과 마음 없이 드렸던 예배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휘장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얻게 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며, 또 그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과 소망을 아시는,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내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토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과거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산제사,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주님 앞에 나오며 감사와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의 우리 믿음과 마음을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늘 선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